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모든 마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소망을 이 땅에다 두고 살아갑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소망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 없도록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느 날 하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은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모릅니다. 우주 가운데 본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비록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적이요 강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첫 번째 그러므로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산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따르게 되는가?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 빛의 열매가 그 심령에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가 자기에게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게 되니까, 이 육신도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농부시라 말씀하시면서 심고 거두고 열매를 맺는 것과 비교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옵니다. 열매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바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워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과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금방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마음에는 심기워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심기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을 잘 압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워진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기워진 사람은 뭐가 나와요? 반드시 행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마음이 나올 때 돌이켜 애통하고 회개하고 죄와 싸웁니다. 말씀이 심기워진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같은 생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난 육신의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DNA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 생명은 누구와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과 유혹과 시험과 원수를 이기는 힘과 생명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입니다. 빛을 옷 입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가는 것이요, 아무리 많은 이익이 눈앞에 널려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 돈을, 그 영광을, 그 명예와 성공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처럼, 바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거룩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종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진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점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므로 종교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행실은, 그 사람의 마음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속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기워지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DNA가, 예수님과 같은 빛이, 예수님과 같은 의로움이, 예수님과 같은 진실한 삶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힘은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생명의 힘은 모든 어두움과 유혹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도 힘이 아닙니까? 엄청난 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불은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불과 같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인같이 박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한테 불도장을 찍으면 죽을 때까지 그 인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어라.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다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고 새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거든.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일들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사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불처럼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늘 기도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이 레위 족속들에게 나는 영원한 너의 기업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돌봄과 같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는 사람의 마음과 입술에는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불의함이 없고 거짓이 없느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숲속에 가서 보면요, 나름들이 큰 소나무가 저 하늘끝까지 쭉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저 높이까지 올라갔는데요,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큰 소나무를 뱀이 감듯이 그 나무를 감아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나무를 의지해서 올라간 등렁쿨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어도, 번영하게 되어도, 성공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힘입어서 백향목같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거짓말해가지고, 누구를 속여가지고, 누구를 이용해가지고 마치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줄기나무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이 부모를 공경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궁핍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장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버지를 의지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기워진 사람은 우리 영혼 깊은 곳, 우리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산에 불이 난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워질 때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게 되고 멸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게 되고 그 속에는 복음이 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구원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이 말씀의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그 말씀이 불처럼 타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이 속에서 나오고 이 말씀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믿음과 진리에 기초한 믿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인간적인 믿음과 사랑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기쁨이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형제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기초한 사랑은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님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므로 어머니의 고향 마을로 도망을 갑니다. 라반 삼촌 집에 살게 되는데 딸이 있습니다.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보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라헬을 보는 순간 라헬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칭호가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그분에게 묻게 돼요. 그분을 따라가게 돼요.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구해요. 라헬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라헬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주급 월급이 없어도 라헬을 주시면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는데 이 땅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대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꽤 많은 삼촌이 그 캄캄한 밤에 누구를 넣어놨어요?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였어요. 속았습니다. 인같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다시 몇 년을 약속해요? 7년을 다시 약속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고 그를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칭호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오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평생의 죄와 저주를 그 몸으로 다 담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인같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은 속에서 역사합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쏙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도 아내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녀를 사랑해도 어머니의 마음들 보면은 자녀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지 울음소리를 들으면 압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고 성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진심으로 하는 사람과 거칠애로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은혜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의 집도 흉년 때문에 더 이상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하마스 진영,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땅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나오미의 가족들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제가 유대인 백과사전에서 성경에 없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땅에서 결혼하게 되는데
두 며느리는 모압 왕 에글론의 두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기련도 죽고 말론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르단 모압 지역에 가면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이 이야기하던 그 장소, 사해가 보이는 땅까지 엄청난 계곡입니다. 거기서 지금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 이 땅에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어. 나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 보니까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소리를 듣고 오르바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부모와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떻게 했나요?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나에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거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되기 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룻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 그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거기에서 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르바임 족속 네피림들이에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거인들이 태어납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에게 원수의 나라였고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대적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골리앗이 태어납니다. 이 오르바는 골리앗의 조상이 되게 되고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서 보아스가 룻을 보는 순간에 룻이 어디에 들어와 버렸어요? 자기 주변에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고 하인들도 많지만은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이 쏙 들어와 가지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연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복은 영원한 복으로 이어집니다. 본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르바가 훨씬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는 더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인종차별도 있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굳어진 마음은 강팍해진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된 마음속에는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몇 시간만 지나면 무슨 말을 전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옛날 신에게로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3번씩이나 강조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나와서 기도해도 부족하고요,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부족해요. 여러분의 세월이 마냥 평안한 날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날 순간에 평안이 싹 거두어져 가는 시간이 올 거예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난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저녁에 잠을 자도 평안하고 낮에도 평안하고 주머니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언젠가 순간적으로 성령이 떠나가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떠나가는 날이 올 거예요. 세상엔 아무리 평화를 찾아도, 평화를 세상 지도자가 약속해도 아침에 일어나도 평안이 없고 점심에도 평안이 없고 저녁에도 평안이 없고 자든지 깨든지 평안이 없고 돈이 많이 있어도 평안이 없고 전혀 평안하지 않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롯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보아스, 가장 재물도 풍족한 보아스,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는 복을 얻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오늘도 높이시는 것처럼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과 믿음이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미혹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마치 오늘 말씀에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다른 말로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니까 더 곁에 달라붙어가지고 어머니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소서. 더 달라붙어가지고 어머니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결탄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붙잡을 때 더 가까이 붙을 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가요?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더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거듭난 것은 어떤 씨로 되었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어떤 씨를 받았어요? 박씨든지 김씨든지 이씨든지 거기서 다 거기지 다 썩을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유혹과 시험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씨는 어떤 씨예요? 썩지 아니할 씨예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중심이 뭐하는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 몸에 이렇게 큰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합발로 치여가지고 교회 간다고 그래도 피투성이가 되고 큰 상처가 생겨나게 되고 186대나 얻어맞아서 기절을 하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차라리 얻어맞고 죽는 것이 더 낫다. 그 정도로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확신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 속에 풀릴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3차 대부흥을 일으켰던 주영 무디는 5학년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하나님이 제3차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데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 무디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삼촌 집에 취직해가지고 구두 수송공으로 일했습니다.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디를 만나주셨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늘 주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무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넓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신 것처럼 성령이 그의 심령에 오셔서 온갖 착한 일을 행하시고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비록 무디가 말은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하고 그가 말을 할 때 문법적으로 이리저리 뒤틀려 가지고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바울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무디의 마음속에도 예수의 심장으로 자신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처럼 전도사님들처럼 그런 사역은 할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도 어린이 교회 학교는 일꾼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 작은 일을 맡았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어린들이 다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1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아니 구두 닦기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어떤 경우는 밤새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무디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여러분 속에 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 빨리 변할 것입니다. 놀라운 속도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월이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요. 지금 깨어 일어날 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때요. 자다 깰 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고 성취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고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 늘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금식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하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며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